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로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박국 3장 1절로 5절까지를 본문으로 부흥의 불길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유수 같다, 배틀의 북과 같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세월이 빠르니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도 인생의 삶의 이 존재의 가치는 이슬과 같이 비유하기도 하고, 또 그 모든 영광들은 풀의 꽃과 같이 비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에 관한 것은 부귀도 명예도 사라지고 떨어지고 멀어지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또 신앙에 관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일들, 이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신년 벽두에 2016년도를 신앙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영원히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박국 선지의 간절한 기도의 말 속에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도 저도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함께 공통 기도 소원 되기를 기원하면서 부흥의 불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부흥이란 말은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쇠잔한 데서 번성하게 되고 죽은 데서 살게 되고 또 안 되는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크게 번창해 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흥이 될 것인가? 이 부흥의 불길이 신앙에 붙어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세 가지를 우리 요약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함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지펴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심령에서부터 심령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도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도 모든 일이 다 번창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느 시대나 회개를 통해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칠 때는 개인도 은총을 입게 되고 가정에도 긍휼을 입게 되고 나라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첫 관문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에 외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첫초에 외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외쳤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실패했고 정말 베드로는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로서 주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이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혈기 분노가 가득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회개해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외친다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능력 있는 사역자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불길이 짚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에스라서를 보면요, 그 에스라 9장에서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7족들이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 그 7족의 삶이 이방 타락, 죄악, 향락오락, 연락 막 이런데 광야 생활하다가 보니까 마치 저 산골에 있다가 도시에 보니 막 네온사인이 번쩍번쩍 음악소리 쿵짝박짝 사람들은 막 그냥 사치오락 그리고 은근 폐물 뭐 보석들이 막 장식돼 있고 막 이런 것에 눈이 휘둥그러져 가지고 자기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아닌 그런 새로운 바람이 들어가서 자기 자제하지 못한 사람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방 사람 풍습을 쫓고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특별히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죄를 범하는 중에도 이방인과 결혼 혼합을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 죄를 범하기 전에 고관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이 죄에 빠지고 그 죄악의 풍습을 이방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빠져들어갔는데 이것이 으뜸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따라서 그 죄악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저들은 방향을 잊어버리고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에스라 선지는 그래도 그런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빠지지 않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림을 당해도 그릇 두 개에서 싹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도 신앙의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찬종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에스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9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쏘국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러니까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리고 에스라 9장 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까지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까지 미쳤나이다.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에스라가 자기 죄, 민족의 죄, 모든 조상의 죄부터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면 우리 조상들이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가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칼에 맞아 죽고 사로잡히고 노락을 당하며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이다. 주여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다고 하면서
이 에스라가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요, 한 사람의 기도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 수많은 방백들 더욱 그렇게 죄를 범했고 그 막 혼란과 죄악의 그런 수라전과 같이 진흙탕과 같이 되어버린 죄악의 잿더미가 더러운 오염으로 되어지지만은 에스라 선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키고 부흥의 불길이 붙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장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정말 자기를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육성을 죽이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만 잘났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못났고 우리나라도 왜 이런 상태로 정말 국회가 장례식을 치른 것 같이 저렇게 돼버립니까? 아마 여러분들 정말 서로가 자기가 옳다는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좋은 것이 모두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겸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발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은 전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손재간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아름다운 큰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큰 일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나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단체나 회사나 자기 주장만 하고 그것만 옳다고 하고 그것은 다 장님들입니다. 장님들이 코끼리, 다리, 배, 호수 만진 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 하나만 옳다고 틀림없이 그것은 장님이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틀림없이 기둥인데 왜 벽이라고 하느냐? 기둥이야 기둥이야. 그 죽을 때까지 완고집으로 그런 사람은 좁아서 그래요.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넓게 눈을 떠야 됩니다. 넓게 눈을 뜨고 보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요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눈이 떠진 다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옆에 앞에 뒤에 분도 소중하고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소중하고 여러분 어떤 그룹 형성에 안 들어갔다고 이방 죽일 놈이고 한테 있으면 살 놈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좁은 사람이 하는 식. 우리는 항상 눈을 넓게 뜨고 마음을 넓게 벌리고 생각을 크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분 어떻게 이 불길이 지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심으로 부흥의 불길이 지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나올 뿐 아니라 그 이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만 받아도 따육같이 훌륭한 사람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요셉같이 이방 땅에 가서도 총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식했던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벌벌 떨고 폐잔병같이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권세가 말 속에도 나타났습니다. 발길 속에도 나타났습니다. 찬송 기도 속에도 나타나고 전도 속에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 같은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옥중에 가서 기도하는데도
빌립보 옥터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부서지고 착고가 부러지고 간수가 꿀업돼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학문이, 철학이, 예술이, 문학이, 인간의 통솔법이, 어떤 의군연이, 삼단론법, 접조상 형용사, 부사관사, 토사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도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고 필리아 사랑도 있고 필루스 엘로스 사랑도 있고 그런 사랑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까우니까 더 가까움 친해지고 또 연인이니까 엘로스 사랑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족보도 없고 한계도 없고 국경도 없고 지역도 초월하고 모든 사람에게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친척이니까 친구니까 동양 사람이니까 동업자니까 함께 늘 만났으니까 같이 식사를 나누니까 무슨 뭐 객꾼이 되고 무슨 꾼이 됐으니까 더 사랑하고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이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마음을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함께 포섭하고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참 부흥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인데 여러분 산업 부흥도 있었습니다. 중세에 또 문화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참 성령의 역사는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어가 RE, 레하고 비발하고 합친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란 말은 리바이벌, 레, RE는 다시라는 again이란 말이고 비발은 산다는 뜻입니다. 산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원래 살아있는 데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 우리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들 나는 의인이다 그런 자처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명망대하는 무슨 사람이고 여러분 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다시 산다.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에 보면 하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야라는 뜻은 생명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부흥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참 부흥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영이 사니까 영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키고 번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정치 가지고도 안 되고 수단 가지고도 안 되고 무슨 여건 조건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만이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찾아봐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사역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무엇이든지 능치무담이 없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고 만사가 형통하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신 것에는 무엇이든지 능치무담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는 혼자 자질하지 말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많은 교육을 할 때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이여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알파트로스라고 하는 새 때문에 많은 카톡도 여러분도 있고 저도 지인들에게 좀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새가 어떻게 보면 별명은 바보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알파트로스라는 이 새는 양쪽에 딱 피면 날개가 3m예요. 그런데
날개만 크지 날지를 못해요. 자기 날개로는 하나도 못 날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으러 와도 그냥 이렇게 날개 늘어놓고 있습니다. 큰 날개 가지고. 독수리 같으면 푸릉 날아갈 텐데, 막 쳐서 날아갈 텐데, 척 늘어져 가지고 날개를 높이 들어도 그냥 든 채로, 땅에 놓으면 놓은 채로. 그런데 이 새는 하나 지혜가 있어요. 바람이 어느 속도로, 어느 양으로, 어느 방향으로 불어오는가,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나르니까. 그래서 언덕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이 바람 된다 하고 날개만 펼쳐 있지 나르지 못하니까 날개만 쭉 펴가지고 불어온 바람의 힘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개를 얼마 동안 들고 있는가 하면 6일 동안을 들고 있답니다. 피곤하지 않게. 그 바람을 타고. 그런데 이 바람을 타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는가 하면 2달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펼쳐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1m도 못 나르는데 바람의 힘에 의해서 날개만 펴가지고 이게 조절만 하는 거예요. 동구로 서로 자기가 갈 방향을 이렇게 날개만 방향만 갖다 대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6일 동안 들고 있어도 팔이 날개가 피곤하지 않고 그 바람을 타고 2일 동안에 그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거기에 많이 기록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가문 자랑하고 자기 실력 자랑하고 자기 지위 명예 자랑해가지고 이 땅에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은 언제든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힘이 없기 때문에 환경 여건 보고 좌절합니다. 큰일 났다, 안 된다, 끝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바람을 타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이 말을 귀로 듣고 흘리지 가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느 곳에 사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 의지하면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성령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여 환영하십시오. 오시옵소서 환영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리라. 응?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영이 소생하고 내 생활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소생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됩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하는 일이 불통합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어집니까? 하는 일마다 의욕이 상실됩니까? 하는 사람 일마다 대적들이 많습니까? 성령 의지하세요. 성령은 다 극복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 의지할 때 성령님은 항상 육체를 따라 사는 데서 영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쇠잔한 데서 번성하게 해주시고 열매가 주릉주릉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지게 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인위적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할 때 자동으로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팍한 사람은 온유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근심하는 사람은 평강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언제 성령의 불이 지펴지느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멘. 시간이 나면 전도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핑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따릅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자,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면 여러분 일은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이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안 하니까 자기 일에 걱정이 되고 자기 일에 염려가 되고 자기 일에 자기 수단 방법을 다 해봐야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앞서가지고 열매 없는 사람 없어요. 수단 방법을 의지해서 열매 맺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 의지해서 여러분 입이 복음의 나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길이 사업을 하든 무슨 공무원 생활을 하든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 발길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전파돼야 돼요. 그곳에 예수님이 있어져야 돼요. 어제 언론인협회 모이는데 그 사장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돼가지고 얼마나 사업을 하나님 축복을 크게 받았는지, 호텔도 크게 경영하시고 거기 다 제공하고 구제 사업, 고아 사업 뭐 막 얼마나 많이 벌리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물질을 바닷물 쓰듯 쓰게 해주시고,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여러분 입이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의 매체가 된다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줍니다. 믿습니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침몰하지 않게 해주시고 원수막이 7길로 물리쳐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정의의 빛으로 비추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이끌어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오늘 전 세계 교회가 2016년도에 부흥의 불길이 짚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한 데서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재함으로 일어납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에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가 약해지면 이방인들이 득세하고 주여 주약이 주여 관영해 주는데 오늘 주여 대응의 햇빛이 비침으로 어둠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오늘 불길이 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지역번호 3411-9191 3411-91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벨리 지역의 고백하는 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신기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것이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게 뭐냐?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어. 우리가 다 이 안에 수많이 찍힌 그 강박관념 그림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 우리가 죄인이단 말이에요. 너무 안 좋은 사진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존귀와 영광과 칭찬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 이야기를 해도, 연방 그래 이야기를 해도 돌아가고 나면 뭐 생각하는가? 내가 뭐를 해야지. 내가 착한 사람 돼야 되지.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막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 그래 살아요.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예수 믿고 편안히 사는 사람 별로 못 만났어요. 뭔가 엉덩이에다가 불을 달아 놔가지고 내가 뭐를 하고 막 태평양 건너고 대서양 건너고 막 푸닥거리 하고 막 뭐를 이렇게 막 하며 헛다야 예수 잘 믿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를 뒤집어 엎었다 올렸다 세웠다 호들갑을 뜨고 푸닥거리를 한판 해야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뭐 한 것 같네.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날 비가 참 많이 내렸어요. 포토렌치 가스 유출 사고로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할 것인가 이렇게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점심때 다 모였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시의원도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을 말도 많고 이 동네에 뭐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식당으로 가는데 막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어놨어요. 근데 제가요 이 나갈 때, 이 교회에서 나갈 때 지금 히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히터를 켜고 나갔어요. 처음에는 히터를 끄고 나갔는데 나가다가 바깥에 가서 보니까 애들이 추울 것 같다가 다시 들어와서 히터를 켜고 나갔어요. 히터를 켜고 나가서 이제 거기 이제 한 지역에서 모여서 이렇게 식당으로 가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내 마음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불난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혼자서 돌아본 거예요. 교회 불난다. 완전히 로이르조가 됐어요. 그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도 계속 옆에서 이게 물 떨어지고 저기 물 떨어지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내 혼자서 못하으면 교회 불난다. 그래가지고 내가 로이로즈에 걸려가지고 교회 와보니까 불 안 났잖아요. 불 안 났는데 내 혼자서 로이로즈가 걸려가지고 그냥 고민을 하고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교회 오니까 배가 얼마나 아프든지 그냥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 그 나쁜 그림이 머리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왜냐?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뭐를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 그림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보면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해준다 그러는데 그거는 예수님 네 일이고 네 일이나 잘하세요. 나는 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알아서 해준다 그래도 그거는 예수님 알아서 하시라니까 난 따로 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대어서 덧신하고 끌고서 부스럼다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거창하게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주 질문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미 질문을 틀리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로 받는단 말이에요. 선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선물로 받는 건데 벌써부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틀리게 하니까 다 대답도 틀리게 하는 거. 그래 네 영생 받고 싶나? 네 구원 받고 싶나? 오케이. 그러면 뭐라 그래? 첫 번째 내가 이야기하는데 네 율법을 다 지킨다 물어봐요.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도 행위구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구원 하는 걸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걸 율법 지켰냐? 예. 율법 다 지켰습니다. 오케이. 잘했네.
베리굿.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는 그래? 그럼 율법 다 지어. 네 구원받고 싶으면 그러면 너 가서 네 부자지. 네 모든 소유를 처분하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래. 그때부터 못하는 거예요. 손 못 대요. 우리가 행위 구원을 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하면은 할 것 같죠? 조금 들어가요. 조금 들어갔다가 손 놔봅니다. 조금 한 1에서 10까지 있으면 1.5까지 들어오다가 손 놔봐요. 안 됩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구원 하려면. 그러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1에서 10까지 가지만은 은혜 못 받고 행위로 하면 가다가 다 중간에 다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고민하는 거예요. 좋다.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네 재산 팔아서 다 나눠줘라요. 그 다음에 뭐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세 번째 뭐냐? 네 거지 같은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 못 가는 거예요. 1번까지 했는데 2, 3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해 주시도록 하는 게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그래요. 내가 하면 할 것 같죠. 내가 하면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면 할 것 같아요. 중간에 다 놓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팍 입어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너무 사랑을 입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예수님한테 사랑을 입다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드는, 내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행위구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요, 비슷한 것 같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늘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한테 붙어 있고, 뭐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고 그럴 때는 어떤 게 바로 믿음이냐? 예수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존재지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면 이렇게 붙어가고 그냥 그게 늘 이렇게 속칭 빈대치고 그냥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존재가 우리지, 우리 자체가 능력 있는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착각.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지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서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 풍성한 과실을 이 과실을 맺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냥 가지는 포도나무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붙어만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과실을 이렇게 맺게 해주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을 거꾸로 믿으면 안 돼. 가지 떠나가지고 포도나무는 무슨 포도나무 쫙 나가 내가 내 혼자 하겠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붙어가지고 이렇게 왜 붙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내륙 선교에 크게 성공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참 이 선교의 문을 서양 선교가 동양으로 문을 열게 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리 선교를 하는데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도울 사람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병자들은 많았지만 약품은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은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신방해야 되고 사역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자기는 그냥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거의 탈진이 되었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이 내륙 선교를 일으켜 보려고 막 탈진을 했는데 그때 뭐냐?
완전 사람이 우리가 번아웃 다 타버린 거예요. 다 타버려가지고 그렇게 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정신적 부담만 크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막 신경쇠약에 걸리고 예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한계를 만나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계를 만나요. 예. 한계를 만날 때 두 종류의 인간으로 바뀝니다. 사진을 어떤 사진을 찍고 있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한계를 맞고 우리 삶에서 막 이렇게 공경을 당하면은 두 종류의 인간으로 바뀌는데, 하나는 어떤 인간이냐? 포도나무 가지형 인간이 되고, 하나는 터미네이터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요, 그 여자가 2편이에요. 2편에 보면 그 여자가 어디 뭐 얄궂은 뭐 멕시코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잠을 자잖아요. 이렇게 꿈을 꾸게 되는데, 거기서 핵폭탄이 미국에 터져가지고 막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금을 탁 뽑아가지고 그 책상에다가 팍 꼽으면서 뭐랍니까? 영어로 씁니다. No fate. 운명은 없다. 그러면서 총 들고 칼 들고 가서 터미네이터 그 죽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좋은 신앙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대금을 뽑아갖고 이자 쓰들다 한번 붙자. 그게 좋은 신앙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 여러분, 그건 영화예요, 영화. 영화라니까, 그거는. 그 좋은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만날 때 대금 뽑아가지고 막 노 페이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 신앙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허드슨 테일러가 완전히 탈진이 되어 있을 때, 탈진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 여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빠, 내가 그 요한복음 15장을 읽는데, 그 15장에 보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뭐 그때는 편지로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간증을 쭉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내가 비로소 마음에 큰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었다, 그 이야기를 적었어요. 그런데요, 그 여동생은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낸 건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 편지를 받으면서 벼락을 맞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사역이라는 게 이거구나. 예수님의 일이라는 게 이러구나. 내 인생의 일이라는 게 이러구나. 나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냐? 내가 기진맥진하도록 내가 쌍아빠지 일을 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일을 하면은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한계에 몰리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방향을 틀은 거예요. 뭐냐? 아,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조건 가지를 맺도록,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해야 되지,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번아웃이 되도록 내가 일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 허드슨 테일러가 무엇에 더 초점을 맞췄는가? 그 맞췄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쳐다보고 계세요. 다 쳐다보고, 진짜 다 쳐다보고 계세요.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내가 이런 한계가 있는 걸 아시고, 내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 거기서 모든 초점을 맞춰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율법으로, 할례를 통해서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맺히 이렇게 매달려가 있으면은, 가지가 매달려 있어서 그리스도하고 이게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한테 연합되어 있고 그 기뻐신 뜻에 참여하고 가만히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누가 맺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맺게 하신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삶이 다 바뀝니다. 삶이 다 바뀝니다. 바뀌어서 어떻게 하느냐? 나 이제부터는 내가 나서서 내가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내 일에 축복해 주실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야말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후원이 들어오고 영국에서 들어와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됩니까? 그 그림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로 이렇게 붙어 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에 속해 있다. 그래서 뭐냐? 그 그림을 자꾸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한 포도나무를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있고 그 기쁘신 뜻에 참여하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믿음에서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행위로 하는 교회에 많이 있어 봤는데요, 행위라는 교회는요 시끄럽습니다. 항상 시끄럽습니다. 왜? 그건 답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내 영광 받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여러분. 항상. 그러나 행위로 하지 않고 은혜로 하는 데는 항상 교회가 조용해요. 차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사랑의 포도나무, 기쁨의 포도나무, 화평의 포도나무가 이렇게 맺히는 그림을 자꾸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면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입니다. 우리하고 같은 교단이에요. 참 그분이 은퇴식을 하는데 참 그분이 뭐 다른 말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하도 큰 교회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요즘 막 이 대포들이, 언론 대포들이 막 너무너무 큰 교회를 공격을 하니까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때까지 공짜로 비행기 탔다는 거예요. 공짜 비행기 탔다는 거예요. 나 참 그 말이요, 참 그게 맞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예요.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예요. 내가 공짜로 비행기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짜 비행기에다가 탁 이렇게 얹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면을 안 해. 아직까지 안 받아봤는가 봐. 좀 있으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뭔가? 공짜 비행기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큰 교회를 하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번 돈 중에 헌금을 하고, 내가 얼마나 그냥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냐고요. 그 큰 교회, 그 큰 교회. 성가대만 해도 막 몇백 명이 되고, 오케스트라 있고, 얼마나 할 말이 많고, 그걸 다, 그런 말 다 적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공짜로 내 비행기 타, 내 인생의 비행기를 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비행기를 타겠어요? 그러나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비행기 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는? 내가 공짜로 비행기 탔는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비행기가 기착지에 왔으니까 내릴 때가 됐다 이거. 그 비행기 한번 타고 올라갔다가 비행기 타고 내린다. 야, 나 그 말에 그렇게 은혜 받아.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내가 주체적으로 철학적 신앙을 사는 사람은 그건 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막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도 공짜 비행기 좀 태워주세요.
나도 공짜 비행기 좀 타고 가세요. 하게 해주세요. 나도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공짜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바로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포기하는 거, 다 포기하는 거,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님한테 붙어 있고 나도 공짜 비행기 타겠습니다. 그게 신앙이라. 여러분, 메가드 장군이 한국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한국전을 이겼어요. 여러분, 참 메가드 장군이요, 얼마나 우리 남한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노무현이가 자꾸 그 메가드 잘못한 것만 꼬집어내는데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말아보죠.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정말 고마운 사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참 메가드는 예수님 동생인 것 같아. 고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일본 놈 밑에 있을 때 이 교회에다가 신사를 달아가지고 이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신사를 달아가지고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 덴록 그 인간한테 머리 다 숙이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로이트한테 머리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 늘 그냥 이렇게 숙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 메가드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메가드가 그 미 대사관에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심심하면 그 부관이잖아. 네, 부관 중이 누구 이러면 그 히로이토 불러. 그랬어요. 심심하면 불렀어요. 메가드가 야 히로이토 데리고 와. 그러면 부관이 전화 걸어갖고 히로이토 오락한다. 그럼 히로이토가 도에다 차 타고 와가지고 그 참 조그만한 키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어.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 2차 대전 이겼죠. 한국전 이겼죠. 다 이긴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우리 남한 사람한테 이 세계의 평화에 정말 크게 기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6.25 사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전쟁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전 세계 매스컴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메가드가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전 끝나고 난 후에. 근데 여러분, 자기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 다 적고 이 사람이, 이 메가드 장군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전의 승리는 미국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국전의 힘은, 이 한국전 이긴 거는 우리 미국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그 언론들이 다 보고 있는, 라디오 방송하고 있고 텔레비 방송하고 있는데 그거 올라서가지고 한국전을 이긴 것은 우리 미국의 힘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군인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이런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그 사람이 자랑할 말이 많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이 지켰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위를 했다 그러면 영광이 되겠어요. 내 거 챙기기 바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 주기도문으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온 세계가 메가드를 우르르 보는 가운데 그는 한 번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미국의 위대함이나 미국의 군사적인 힘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진실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으면 계속 믿음으로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디서 실패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갑다 그랬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사진을 보여주느냐? 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십계명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하고 원수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헛것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 철저하게 우리가 뭐를 지켜야 되느냐? 행위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할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탁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탁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그 농부와 포도나무가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16년도를 맞이해서 이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 계획, 작정 다 포기하고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뭐를 세우느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다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16년도에 둘째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보이는 것을 우리 안에 형성되도록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때까지 본 많은 이것저것 그런 사진 다 버려요. 다 필요 없어요. 아무 능력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본 수많은 그림, 사진 전부 다 초상화 다 갖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모양을 잡아서 형성이 되어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거칠 것이 없기에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은 바로 무슨 그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형성되고 있다는 그 그림을 계속 그리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율법으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할례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형성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보여줄 수 있도록 자꾸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어머나 예수님 보는 것 같네. 어머나 오늘 이영수 집사님 그렇게 감기 걸리는 가운데서도 코피 줄줄 흘리면서 죽을 뻔하다가도 아이고 예배드린다. 아이고 예수님 보는 것 같네. 우리 볼 때마다 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 축복하지요. 자녀들을 보일 때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모습 보면 축복하죠. 여러분 2016년도는 여러분 예수님을 형상을 형성해서 보여지는 삶을 살아서 참 풍성한 열매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고백하는 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교회는 16200 체스워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문의는 818-363-6007 818 지역번호 363-60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